자, 오늘은 신앙 월드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5년입니다. 23년 전 한국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4강 대단했습니다.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모두가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길거리에서 목이 터지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전 세계 TV가 주목하고 중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응원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또 식당에서 수많은 가게에서,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4강에 진출하던 날이 6월 28일 우리 예담이 돌잔치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TV로 4강 진출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돌잔치를 했어요. 저는 축구 월드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신앙 월드컵을 치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월드컵이라는 설교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이 아주 짧습니다. 5절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신앙생활을 스포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스포츠를 하는 자가 스포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 실격 처리되어서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20년 전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년 전, 어떤 사람은 3년, 1년, 어떤 사람은 얼마 전부터 예수 믿고 뛰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뛴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뛰십시오. 뛰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뛰십시오.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큽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경기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꽉 차 있습니다. 두 나라가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마귀와 경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축구 월드컵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월드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축구 월드컵의 특징은 뭐니 해도 응원 아니겠습니까? 응원입니다. 응원.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응원을 한단 말입니다.
응원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기도, 전도, 오 필승 코리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노래, 이 응원가와 같이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자,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마귀는 점점 더 약해져요. 그럴수록.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31절은 찬양 한 곡의 가치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드리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시편 169편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엄청 비싼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드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드리세요. 그 다음은 몰라서 못해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시면,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찬송을 했어요.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찬양은 우리의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반찬과 같은 것이에요. 반찬 중에서도 김치와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일 밥상 위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김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축구 경기는 무조건 이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월드컵 때 한국은
12강에서 축구 강국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앞두고 한국의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왜? 16강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또 이겼습니다. 8강에서 또 스페인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4강까지에만 못했지만은 정말 그래도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 형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완전히 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찬송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좋은 말, 믿음의 말, 남을 돕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삐치게 해본 적 있어요? 마귀를 삐지게 한번 해준 적 있어요? 마귀 실족시켜 봤습니까? 저는 삐지게 해본 적 있어요. 많이. 그것도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죄를 지으려다가 안 지으면 돼요. 그럼 삐져요. 예를 들면은 마귀는 내가 남의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순간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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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남의 말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하고 부채질을 할 겁니다. 그때 죄를 지으려다가 그때 순간 이러면 안 되지. 응?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하고 남의 말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는 삐집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 순간 마귀는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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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죄를 지으려다가 아니다 죄 짓지 말자 하고 돌이키면 마귀는 삐진다는 거예요.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 돌이키는 거예요. 삐져요. 오늘은 예배 빠질까? 오늘은 눈이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무지하게 추운데 몸이 안 좋은데 오늘은 예배 빠지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교회 가지 마. 아,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좋아 죽을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랬다가 아이고, 안 돼. 교회 가야 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되는 것도 없지. 예배를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잖아.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잖아. 예배 안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하고 이기고 나오면은 마귀는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축구에는 패스라는 게 있어요. 패스. 선수들은 공을 잡으면은 물론 단독 드리블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다는 뭐냐? 패스를 합니다. 받으면 패스해요. 또 받으면 패스하고 서로 패스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공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공을 하나님께 패스해야 합니다. 여기서 패스한다고 하는 말은 문제의 공을 하나님께 패스, 맡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 염려를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왜 염려를 달고 사십니까? 혹 염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해도 돼요. 아니, 염려해도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도 안 되는데 왜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하고 사람들에게 전화부터 하십니까?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를 하냐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은 기도의 문제의 공을 하나님께 패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스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는 기도예요. 축구 선수는 공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또 패스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운전하고, 기도하고 어디를 가고, 기도하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음식 만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는 패스하듯이 꼭 문제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항상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수가 패스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단독 드리블 하다가 꼭 공 빼앗기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선수 자격 없습니다. 축구 혼자 합니까? 팀워크인데 혼자 합니까? 그럼 그런 인간은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짐승.
혼자 잘한다고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공 단독 드리블 하다가 꼴 좋게 빼앗기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패스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 문제 폭탄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감사가 끊어지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기도하면 미리 예방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패스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신약성경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제 자, 빨리 시작할 겁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것도 교만입니다. 반대로 기도는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버리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교만을 패스하려고 하고 불평, 불만을 패스하려고 하고 미움을 패스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선수들은 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장에는 선수가 있고 관중들이 있습니다. 관중들은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막 기뻐했다가 욕을 했다가 울었다가 감동했다가 막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관중이 되면 안 돼요.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 관중들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네 못 드렸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좋았네 안 좋았네 이런 구경꾼처럼 구경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중과 같은 어리석은 성도는 되지 말고 선수들처럼 직접 뛰는 예배를 직접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는 보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자가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말이라도 예배 본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보러 간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보고 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런데 보는 것은 관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 흠없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가 넘도록 TV와 스마트폰을 보고 온 사람의 예배가 같습니까?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예배가 시작된 후에 허겁지겁 달려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자와 가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가 같겠습니까?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급의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회복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예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경기장에 지각하는 사람 있죠. 그 비싼 값을 내고 티켓을 사가지고 경기에 늦어. 경기장에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꼭 지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지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매일 뛰게 될지도 몰라요. 천국에서 뛰어야지 뭐 계속. 또 예배 지각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도 못 됩니다. 흠집을 낸 예배입니다. 반쪽 예배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지각할 것 같으면은 뭐 아예 교회 안 오는 게 낫지 뭐 하고, 그런 사람이 더 나빠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셋, 넷,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주일학교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보는 관중 되지 말고 예배 잘 드리는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골을 넣는 선수가 있고 반칙하는 선수도 있어요. 골을 넣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잘한 거죠.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것은 꼬리를 넣은 것처럼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50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허다한 놀이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참된 제자입니다. 자, 꼬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꼬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꼬리는 내가 기도한 게 꼬린 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한 가지의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모임,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을 해요.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큰 타격을 입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꼬린과 같은 시원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고 찬양,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경기에는 규칙이 있죠. 규칙을 어기면 반칙입니다.
옵사이드 반칙입니다. 프리킥도 반칙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바로 성경입니다. 또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또 반칙을 합니다. 반칙을 하면 반드시 심판이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 월드컵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법, 성경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못한다고 하면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고를 받거나 더 어렵게 되는 실격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월드컵에서도 예배 소홀히 하는 거 반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반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반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반칙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빼먹는 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이것은 반칙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프리킥입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는 심판이 즉각 호루라기를 불어서 경고를 줍니다. 처음에는 옐로 카드, 그 다음에는 계속 반칙하면 빨간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경고의 사인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호루라기를 불어서라도 경고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경고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징계가 있는 것은. 내가 왜 몸이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골키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문을 지키는 그 골키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나라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죽자 사자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의 심정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키십시오. 2002년 월드컵 때 4강밖에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애쓴다면,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응답이 쏟아질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뭔가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신앙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